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소리가 좀 울린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가 어떤 뜻이냐?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 반복된 계명, 그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은요,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또 율법을 이 모세가 받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인 이 반복된 율법인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방황을 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에 다 모여 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이 40년 동안 이 율법을 들은 이 첫 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잊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히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를 다시 40년 후에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명기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또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단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순간을 다 활용해서요,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규모와 또 구조상 이 대예배 어른들부터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그룹 시간에 주일학교 또 중고 청부 다락방 모임 흩어져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적용하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냐?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말씀과 예배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군대에 이렇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는데도요, 옆 부대까지 한참을 걸어가고 개울을 건너야 됐던 그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일과가 다 끝나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친구들이요,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군에서도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공사를 할 때요, 이 남자의 일손들이 이렇게 필요했던 하루가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있던 제가 우리 석현이에게 오늘 너도 하나님께 너의 몸으로 한번 드려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동참을 했습니다. 연말에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 기업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러 온 날에 이 기업에서 이 면접일을 알려주는 문자가 온 겁니다. 요 며칠간 면접일 연락이 없어서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공사를 돕기 위해 온 날에 면접 문자가 온 것입니다. 사실은 먼저 문자가 왔었는데 그날 발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그 순간 신앙교육을 해야겠다. 석현아, 오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면접관이 되셔서 너에게 합격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니? 그리고 그날 열심히 봉사를 해서 저도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표정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접이 뜻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면접관들의 표정도 그저 그랬나 봅니다. 쟁쟁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더랍니다. 7대1의 경쟁률이었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발표 날인데 짐작대로 정말 개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제 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설명제를 보내고 돌아온 다음 날 갑자기 교회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집에서 온 거예요. 합격자들만 단체톡에다 초청을 했는데 그 속에 석현이도 초대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장학 수여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기업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경쟁도 높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 자격도 준비도 아주 미약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공지한 날짜보다 훨씬 뒤에 또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간을 통해서 아이가 인생에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이가 수학 시험 치는 날에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아침에 기도를 해주면 때론 평안 가운데 좋은 성적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도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진학과
취업이 안 될 수도,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우리는 신앙의 가르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미루신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 지나 보면요, 하나님은요, 내 원했던 그때는 안 되어도 더 좋은 때에 기도한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은연중에 항상 살피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엄마 아빠에게 이 소식 전하고 싶잖아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에겐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 등 뒤에서 반드시 자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이 일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의 본을 보여드리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의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에 40년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그 핵심 내용을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곳을 향해 올라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나에게 말하길래 내가 허락했더니 둘러보고 와서는 악평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며 오해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게 됐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느니라. 또한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저 가나안 땅도 이와 같이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리라.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지난날 40년의 과정을 다시 되뇌면서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함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과거에 내 삶에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했잖아요. 복을 세어보는, 받았던 복을 세어본 사람만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뇌이지 않으면 나는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의 암담함 때문에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과 건넌 후에 싸워야 할 가나안 땅 앞에서 뭘 했냐? 과거를 회상시켰어요.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하셨고 함께 하셨는지 기억해라,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용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니까 나는 왜 그만큼 응답 못 받을까 부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뮬러 목사님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뮬러 목사님은 일기를 썼다는 것이고 우리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에도 지금도 매일매일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억함에서 온다는 것.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구구절절 출애굽 사건을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나타내신 것들을 그렇게 떠올리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세상 밖에 나가서요,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모두 코웃음 칠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상대주의 시대라고, 또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말하면요, 비웃습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참 기독교는 이기적 종교라고 비난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요, 무에서 유로 자연 진화론을 많이 믿고 있고요, 또 무속인을 많이 지금 찾고 있는 이 종교적 감성이 아주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있거나 아니면 다신론자가 있거나, 이게 세상일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 속에서는 항상 나오는 주제들이 환생이 참 많아요. 환생의 윤회설이잖아요. 사람들 왜냐? 비극으로 끝나는 게 싫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야지, 윤회를 해야지 해피엔딩으로 마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속에는요, 비기독교적 사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40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참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결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결투 내용은 이거잖아요. 제단에 올려진 저 황소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저 황소를 태우게 하자. 먼저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이요, 자기 신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춤춰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보이면서 신을 흥분시키겠다 하면서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그때에 엘리야가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돼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무한한 능력과 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빌고 기도하리고 또 엎드려도 내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하죠. 인도에는 모든 동물이 다 신이었다,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지난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더니 검찰 조사받고 나올 때는 너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달을 신을 섬기고 큰 나무로 신을 섬기고 아침 일찍 물 끓여 떠놓고 기도했던 조상들, 지금도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드시고 후손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은 도와줄 수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잃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길 밖을 나가면은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로 약을 먹어야 되고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나이 많은 어른들의 고독사도 있다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50대, 60대 세대들이요, 경제적, 정서적으로는 이 어려움을 차마 말하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금 고독사의 절반이 50대, 60대의 사람, 남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능력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우상들을 존재하는 신이라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점쟁이들 찾아가면 용하다는데 다 맞춘다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사로잡혀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은요, 그들은 자기의 앞길도 점을 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용한 이유는 뭐냐? 그들 뒤에 항상 귀신들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거짓 영들입니다. 용케도 몇 개 맞추고 도움도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귀신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깨어서 물귀신처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우상들 뒤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신입니다. 인격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계시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볼 수 있지만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렷이 알기 위해서는 오직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기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 즉 인간을 향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 성경에 밝혀놓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모세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5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또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데 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무난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십계명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제 내 마음에 꼭 기억하고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고요. 불안정할지라도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기쁨으로 드린 예물과 섬김이 그 손길을 통해서 잘 마무리된 것을 감사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종으로서 옆에서 목격하는 자리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음량, 영상, 방송룸, 간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뒤편에 창고, 유아실, 목양실 또 냉난방기 추가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했던 예산을 막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고민하던 그때 그날 읽었던 말씀이 민수기였어요. 이 민수기 말씀을 그날 분량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모세였는데 모세도 그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백성들이 만나만 자꾸 매일 먹으니까 여러분 먹는 재미가 없다면서 고기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매일 같은 반찬만 나오면은 다 투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광야에서요.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만나도 기적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백성들의 이에 이쑤시개가 필요할 만큼 고기를 먹이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황당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아도 어떻게 이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모세는 매우 현실적인 계산과 고민을 지금 털어놓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 재정적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푹 찌르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이 저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참 일하신 분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에 또 더 드렸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는데 교회에서 예상했던 재단과 성도들의 또한 성전 기물 헌금으로 모든 필요를 다 정확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은 창조주의 손 안에서는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을 내 삶 속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갖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또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주님 이어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참된 신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은들 이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또한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우주 만물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역사가 주님 체험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